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 교회 개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고 이들과 함께 텐트 메이킹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변적 설교를 통한 복음 전파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테네에서 깨닫고는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주께서 환상을 통해 힘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방해했던 유대인들, 이 고린도에서도 등장해 바울을 고소하며 핍박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편지를 썼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서신서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합니다. 마케도냐에, 즉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서신서들을 공부할 것인데요. 서신서를 공부하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들을 쓰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여기서 처음으로 쓰여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끼어들어가는 서신서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각각 서신서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단편적으로 읽으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내용은요, 간단히 처리할 것이고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같이 당시 상황이 좀 복잡한 서신서는 특별한 포맷으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아하, 서신서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다루지는 않겠구나. 자, 이 정도 미리 아시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고린도에 바울이 있는데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죠.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온 얘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메이킹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고린도에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거예요. 자, 이들이 내려오자 이때부터는 바울은 일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이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3주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는데도 자, 그 이후에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예측이 되시지요?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열어 본문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자,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인사를 하며 편지가 시작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막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 등장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복음을 새 안식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다. 니네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모든 교회에게 모범이 되어서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만큼 당신들의 여러분의 교회가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여러분에게로 우리가 맨 처음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었는지 기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 즉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답니다. 이 상황 없이 이것만 읽으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우상을 버렸나 보다 할 것인데 사도행전 그때의 상황을 알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굉장히 많이 클릭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2장 2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용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직전에 빌립보 교회 개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2절은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제일 먼저 바울의 근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다시 말해 앞뒤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 구절이 읽어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혀 매 맞고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를 전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당했다라는 그 고난과 능욕이 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자, 데살로니가로 막 쫓겨오듯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절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하네요. 3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것 벌어서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밤낮 일한 것은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3주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도 그동안 텐트 메이킹을 한 것이에요. 고린도에서만 텐트 만든 것이 아니었네요. 자, 다음 2절, 14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냥 은혜 드는 말씀만 눈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보여야 돼요. 매우 구체적인 거거든요. 막연한 유대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 17절, 18절로 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 떠난 것을 상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테네에 있으면서 아마 바울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충동이 있었던 듯해요. 자, 복음 전한 지 3주 만에 폭동 때문에 떠나왔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다시 가고 싶었다. 그런데 못 갔다. 왜냐?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고 결국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17절, 18절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느껴지셔야 한답니다. 앞뒤 상황을 모르면 이 구절도 그냥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상황에서 끼어 읽으면 그 앞뒤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 확인되고 있죠. 다음 3장 1절에서 6절은요. 방금 한 이야기에 이어서 아테네에 남아있게 된 사정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를 마케도냐에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내려가 있을 때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줬고 사실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갈 상황이 아니어서 디모데만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정보는 사도행전에 없어서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어쨌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려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쓴 편지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읽어지시겠죠? 4장과 5장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쓴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 다시 재림 문제를 관건으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몇 달 후에 재림 문제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일은 왜 하냐? 돈은 벌어서 뭐 하냐며 직업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어요. 이에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요, 한 통의 편지가 또 있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자, 내일 공부하겠습니다.